우리 할렐루야로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도 땅끝까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듣기 원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썸네일 소타이틀은 생각도 못한 곳에서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기억해 봅니다. 무엇이었죠? 하늘의 보상. 이날의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찬송도 땅끝까지. 찬송도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시편 48편 10절에 또 하나의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찬송도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도 땅끝까지, 그런데 찬송도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말씀이 먼저 기록된 말씀이지만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땅끝을 내다보면서 복음과 찬송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현충일은 내일이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제65회 현충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희생을 우리가 함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그 앞에 있는 두 편의 시편, 즉 시편 46편 그리고 47편과 함께 이 셋을 묶어서 시온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의 노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들은 그 시편 48편에는 하나가 빠졌지만은 다 세 편이 다 고라 자손의 노래인데 지도자, 저 인도자를 따라서 하는 노래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고라 하면은 생각이 금방 나는 게 출애굽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의 일당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입니다. 그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인데 이들이 이제 조상의 불신앙을 늘 깊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늘 낮은 자리의 자세에 그들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된 하나의 그 직책은 우선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빵 굽는 성전의 요리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을 했는데 바로 찬송하는 자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찬송하는 역할이 고라 자손들이 맡았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 일어났던 그 엄청난 반역과 거기에 의한 심판, 이 모든 이후로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이 시편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48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이루어야 될 찬송의 사역,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찬송을 땅끝까지 전할까요? 첫째로 생각할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찬송,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찬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위해서 구약에서 준비되고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전파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기에 생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다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이제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하는데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보고 그리고 구별도 해보고 유사한 거 그리고 다른 거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생각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 생각인가? 여기에서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이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다말은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과 묵상한다는 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묵상 쪽에 더 조금 가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좋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의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 세계에서의 생각이고 그런 세계에서의 결론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8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호사밧의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하면 찬양대를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앞에 나가면서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살육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승리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일어난 걸 자기들이 봤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유다죠. 태평했다 그랬어요. 이 기간 때에 태평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습니다. 이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하고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서 쳤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멸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전멸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역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열방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은 결국 은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죠. 저도 작년에 그냥 갈 뻔했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지를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를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면 상태에서 그냥 가면 가는 거죠. 그냥 그때 나를 불러갔었으면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우들 기도하시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큰 사랑의 빚을 졌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갚나, 이것이 이제 저에게 있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은혜를 땅끝까지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노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걸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고 심판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여호수아밧 때도 그렇고 또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 겹겹이 에워싸이고 금방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 성이 보존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돌아봐라.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시온의 산성을 돌아봐라. 어느 한 곳 무너진 데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많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였는데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심판이 필요하겠죠. 악한 세력, 우리보다 강한 세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그것을 억압하는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긍휼로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있어가지고는 뭐가 해결이 안 되겠죠.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들을 겪어보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겠죠. 출애굽 때도 그렇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의 우상들을 소멸시키시는 역사를 하시겠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심판이 따를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셨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 우리가 5,000개의 재건 기도를 하는데 북한 5,000개의 재건 기도를 하면서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북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교회들이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몇 개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북한의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북한의 5,000개의 재건 한 교회도 남김없이 다 재건할 것이다. 한 교회도 남김없이 북한에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교회들 곳곳에 적어도 우리가 교회 이름을 아는 한이 있어서는 그 교회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 땅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도, 망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게 없고 다 있다. 여기에 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라는 찬송을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으로 증거를 한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형이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와 같이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시온 성벽을 지켜주신 것을 쭉 둘러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그리고 그 궁전, 임금이 있는 곳이죠. 가장 중심지죠.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후대에 전하라. 우리 후손들이 알게 하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죽을 때까지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가 하면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하면 십자가의 끝이 부활의 시작이 되죠. 100m를 달리기를 한다면,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 결승선에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뜁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죽기까지 뛰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죽습니까? 그게 아니죠.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그때부터 1등을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희열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죽고 끝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죽기까지 뛰어서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승리의 삶과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다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아까 설교 때 제목은 하늘의 보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이었죠. 그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은서에가 움직이는 거 우리 이제 오집사가 그걸 찍었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찍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걸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설교 두 번째 대지를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설교를 제가 기본적으로 좀 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는 누가 우리 자신이나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쁜 일이 와서, 그러면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주를 넘어가고, 그러고서 이제 그 동영상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은서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어린이집 들어갔습니다. 걔가 이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걔가 이해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겠어요? 어른들도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님 오늘 설교 아무리 들어도 무슨 설교인지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우리들의 설교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더군다나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어떤 이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해하고 적용을 한다.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저의 생각, 아이들에 대한 생각, 우리 교회 우리 출입국 장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180도 제가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말 저한테 중요한 일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때의 아이가, 우리 은서가 아빠 기뻐?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두 번인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뭐 장학금 줄 때 또 오기도 하고 아닐 때도 오기도 하고 그러죠. 또 우리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올 때 우리 뭐 은서도 좀 조금 큰 게 여빈이고 그리고 더 크면 또 여빈이고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나? 어른들이 알아듣는 것이지 아이들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은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 캐치를 하고 그거를 영적으로 아빠한테 딱 적용하면서 아빠 기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말을 은서는 듣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제가 그냥 해석하면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두뇌나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올 때에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서 기뻐 뛰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 뛸 수 있습니까? 이건 영의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서가 아빠 기뻐한 건 영의 세계에서 한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빠 우리가 저 분당 먼 데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나 데리고 오지? 나 데리고 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했지?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듣게 했지?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다 내가 저 일을 내가 다 할 거야. 아빠 기쁘지? 아빠 기뻐?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난 생각이 됐어요. 걔는 물론 지금은 머리로는 그런 건 모르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그렇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이 속에 어른이 자라고 있구나 라고 내가 전에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른이 아이 속에 자라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버드 대학에 우리가 그 스타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그걸 얘기하잖아요. 성인 발달, 그러니까 애덜트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하버드 대학이 쓰는데 이게 맞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 속에 어른이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는 어른이 아이 속에서 지금 어른이 자라고 있는 게 애덜트 디벨롭먼트.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그 임명을 했지만은 남빛 도시라는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남빛 스터저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을 살피는 일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메이어, 디렉터 이렇게 임명을 하고 우리들 이제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영원히 인도하시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왜 우리를 기뻐하셨나? 왜 우리 조그만 교회를 기뻐하시나는 것을 만민에게 찬양하고 땅끝까지 노래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찬양 사역에 땅끝까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정말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지도자들로 세우고 아시아 세계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찬송도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